주보에 안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영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악보를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는 찬송가 속에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또 보시고 또 외우고 하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예배 순서가 새해가 돼 조금 변동이 되었으니까요. 예배 순서를 잘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신년주일로 저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영광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감사할 내용들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불충하고 잘못되고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감사와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실 때 이문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세 누구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간밤의 폭우가 그치고 이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이아침, 소망 기단의 저희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새해를 맞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해에는 당신의 착한 종을 보내시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침체기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 이제로부터 거듭나는 소망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게으른 저희는 연초의 마음속 다짐을 이루지 못했고 이웃 사랑은 우리끼리만 했고 남에게 보여주는 봉사에 열심이었으며 쉬운 길만 찾아서 그렇습니다. 심히 후회하고 자복하오니 지은 죄와 허물에 사죄의 조언을 내려주시고 알아오기는 이 한 해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잡아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몸에 달고 사는 육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병들어 아픈 것 고쳐주옵소서. 병으로 불편한 몸 바로 삼아주옵소서. 정서적 혼란, 불면증, 우울증은 주님이 꼭 귀하나 치유해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의 지신몸과 마음을 다독여 새 힘을 넣어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 저희 군사님들과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활이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는 가정이 풍성하지 않도록 알맞는 생업을 마련해 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에는 채무의 복을 내리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써 주옵소서. 여호와 사바오th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적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해외 유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영접한 그 땅에 당신의 새 백성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낙도지에서 내 동족의 복음화에 평생을 바치는 자비량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교회와 가정의 필요를 때에 맞춰 마련해 주옵소서. 오랜 세월 가혹한 박해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세계 각처의 주님의 지하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떠나온 조국 북녘 땅에 남겨진 주님의 그의 생명을 국가무시권자 사탄의 무리 조선 노동당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 순간도 분쟁 지역에서 작전 중인 저희 남녀 전투병들과 그들 속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저희 군목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충직한 군목님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새로운 우리의 나라 이 합중국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로 인해 받는 뛰어난 지혜로 이 한 해 동안 그들이 맡은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 긴 전쟁으로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치고 있사오니 이 전쟁이 속히 끝나 평화가 되도록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단위에 세우시어 이제로부터 이 소망재단에서 주님을 모르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 부흥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새해 첫 승리를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동교회에게도 저희와 똑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임재하시어 예배 시험을 친히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에베네zer God is with us.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소망의 새해에는 저희 소망재단 하나님의 분석들이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부서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를 다른 곳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주의 전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꿈을 꾸고 새해 희망을 설계를 합니다. 어떤 분은 참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한 아가씨가 이런 꿈을 가지고 새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갖게 해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부디 뒤바뀌림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누구나 다 다이어트, 날씬한 그런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 끊는 것이 꿈이어서 특별히 흡파 모양으로, 폐 모양으로 생긴 잿더리를 구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잿더리는 이상하게 담배만 올려놓으면 헐럭헐럭 하는 그런 아주 특별히 제작된 그런 잿더리여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라도 그런 흡파 모양의 비싼 잿더리를 구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또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겠다. 또 음식도 소식하면서 가려서 먹겠다. 누구는 자격증을 따서 반드시 취직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한 해를 시작하는 것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승패가 아침에 달려있고 또 한 주간의 승패가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 줄 아시는데요, 여러분 달력을 그렇게 보고도 모르십니까?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대에 있는 달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항상 일부터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승패는 새해 첫 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달력 한 장 이렇게 뒤적뒤적 넘기듯이 묵은 해를 보내기보다는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런 계획과 꿈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라는 이 귀한 도화지를 주셨어요. 이 도화지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나름대로 다 거기서 본을 뜨고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출발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발하는 사람은 그런 무계획한 사람이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면서 잘못 그리면 또 어때요? 그러다 보면 또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고, 삐뚤게 되면 또 고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작심삼일이라도 또다시 결심하고 도전하면 연말에는 분명히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명문장치고 일필휘지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명문장은 수도 없는 퇴보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퇴보라는 것이 뭐냐? 원고를 계속해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퇴보인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10번 아니면 수십 번의 퇴보를 통해서 명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문장가 구양수라는 사람은 초고를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퇴보를 반복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유명한 명문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수백 번 고쳤었다고 합니다. 한 번 고친 것보다 두 번 고친 게 낫고요. 두 번보다 세 번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한 번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날마다 내 자신을 저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수정하고 고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원한 부분을 깎아내고 날마다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할 만큼 영적 훈련을 쌓았습니다. 문장가들이 퇴보를 거듭하듯이 바울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퇴보를 반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듯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의 기도와 거룩한 삶의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뚱뚱한 지갑, 날씬한 몸매, 취업과 결혼, 물론 달성해야 될 꿈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는 표어는 화목하여 든든히 써가는 게 우리 주보의 앞에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화목한다는 것,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노력한다고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의 만남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한때는 너무 친해가지고 해호하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뭐 밤낮 붙어 있어요. 전화통 붙들고 있어요. 근데 얼마 있으면은 저 사람 때문에 꼴보기 싫어 죽겠다 그러고 틀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단체 사진을 볼 때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단체 사진을 볼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자기 얼굴 꼭 자기 얼굴. 남의 얼굴 먼저 보고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어떻든 자기를 찾아보고 자기가 잘 나오면은 그 사진 잘 찍은 사진. 남들이 눈을 감든 뭐 입을 뭐 벌리든 뭐 관계없어요. 예? 그냥 자기만 잘 나오면은 잘한 거고, 예? 자기가 눈을 감고 잘못되면은 이 사진 찍은 사람은 진짜 야단 맞고, 예?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성사의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내 귀에 안 맞으면은 나쁜 설교, 잘못된 설교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바르게 되신 분이라면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은 I agree,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이 교회의 용어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용어예요. 아멘을 뭐 이상한 사람이 하는 줄 알고 끝까지 입을 콕 다물고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소리를 내고 반복을 하고 군대에서도 자꾸 복창을 하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점점 군대 이런 모든 스킬을 습득을 하듯이요.
반복을 하고 자꾸 소리를 크게 내고 이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갈급하고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씀을 해도 마치 여름에 소낙비가 막 어제처럼 내릴 때 그릇을 요렇게 놔야 되는데 이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릇을 다 이렇게 오 주여 내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러고 이렇게 있어야지 무슨 말을 해도 다 엎어놓으면 하나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화목하게 교회를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기적인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이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강력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사통팔달이 다 연결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성령에 흠뻑 잠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될 그 구절이 뭐냐? 이 말씀은 그리하여 그리고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이 키워드, 이 중요한 단어. 이 먼저 그리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법적으로 그리하여 할 때는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총정리해서 결국은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이 바로 그리하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하여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11사도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갈등을 겪었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그 본토에 살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구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이 본토를 떠나서 타지에서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그런 걸 너무 잘해요. 6월절이 되면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집회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머물겠다. 나는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여기서 정착을 하겠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집을 다 떠나고 지금 타지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집도 없고 뭐 기반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도우다 보니까 우리 꽤 저쪽으로 다 가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 요인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서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다 안디옥으로 전부 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로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히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있는 말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생길 때 보십시오.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없는 말을 하고 상처주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되면은 봉합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드리러 오면은 이편제편을 했었던 사람은 서로 이편제편을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쪽 저쪽도 아닌 사람은 에이 교회가 시끄럽네 그러고 교회를 다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안 나가. 그럼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영만 주사님 소리가 얼마나 크셨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교회가 마음이 분열되고 바로 그 사이에 사탄이 개입하게 되니까 4분 오열되었고 공동체 화목은 깨지게 되고 펠로십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 준비하셔서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혼란과 이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31절 보십시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죠. 사람은 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갈라지고 분쟁했던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드디어 그렇게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삶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려면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터치해 주실 때에 하나하나씩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주님의 그 성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이 함께할 때 다 일어나서 죽은 군대가 정말 놀라운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금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살아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멋진 옷을 입고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들. 돈 많고 능력 있고 인물 좋고 사업 잘 되면 뭐합니까? 남편이 제때 집에 안 들어오는데, 다른 여자와 딴 사람 살리는데, 애까지 낳는데, 인간의 부귀영화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차라리 좀 못나고 못 벌어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정말 내 가정이 소중한 줄 알고, 내 집이 소중한 줄 알고, 내 안에 내 남편이 제일 소중한 줄 알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그런 분이 정말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안 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질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해요. disease. dis라는 말과 is라는 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 dis라는 말은 깨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안함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병도 내 심령이 깨질 때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온갖 우울증 같은 것들이요, 내 혈관벽을 막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막 힘들 때 마음이 정말 이 혈관을 막 벽을 쳐서 이 혈관이 손상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정말 큰 병까지 앓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쟁과 다툼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은 평안은 깨지고 말고 성도는 뿔뿔이 흩어진다는 사실을 원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고 화목하고 평안이 든든히 있어가는 하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23년 우리 소망교회는 그리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아도 하나님 은혜로 그리하여 든든히 써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견고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약하고 흔들렸던 모든 것들이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핍박이 왔을 때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비온 뒤에 굳어진 땅처럼 단단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사랑이 넘쳐납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한없이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 충만한 성령 받았네. 증거로 크신 승리 얻었고 새 생명 모두 얻었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흔들렸던 것들이 전부 다 제자리를 잡고 튼튼하게 기초를 잡게 되고 다시 견고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금년 한 해 동안 갈수록 마귀의 공격이 심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심하게 물고 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각절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꽂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평안의 복. 두 번째로는 경고와 복. 세 번째로는 번성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번성이 뭡니까? 좋은 것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앞길이 점점 열려지고 부흥하고 창대해지는 것이 바로 번성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조금 전에 봤던 31절에 또 나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그 지역이 전부 다 교회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치 정말 메말라있던 대지에 이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는 곳마다 파랗게 번성하듯이요.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번성의 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큰 물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일명 교회행전, 성령행전, 기도행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계속해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586장이 쓰여지고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갑절로 은혜를 주시고 악한 것,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이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이런 골로새 이런 지역이 에베소 이런 지역이 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저렇게 번창하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꽉 차 있는 그 유럽이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럽이 저렇게 복을 받았어요. 유럽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유럽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해요. 부흥의 아버지. 그만큼 바울이요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전파되는 번성하는 그런 그 축복을 이 바울이 기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요 위로를 받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주변과 교회를 덮으며 화목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쭈무라 간조라는 그 유명한 신앙이 있잖아요. 이분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한 자녀가 있어 어두운 밤 고요할 때 그들 세 사람이 등불 주위에 둘러앉아 머릿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반드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가정이 한 명이 뭐 어떻고 두 명이 뭐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두세 명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 주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구역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우리 처소마다 직장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 선교지가 되고 정말 그것이 정말 주님의 몸된 귀한 처소가 되어서 번성해지는 창대해지는 창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도 그리 부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이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tremble 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 43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40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꼭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고 여러분이 평안의 복, 또 여러분이 모든 견고한 복, 번성함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시고 견고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85장을 부르실 때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주
2023년 희망찬 새해 개변년 귀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리하여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그리하여 마침내 드디어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년도 처음으로 신년 감사의 물과 또 귀한 실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기타 제목을 따라 올려드렸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렙과 과부의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모처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옆에 보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박찬원 집사님 부인 집사님 오셨고 또 황성김 지사님 아들 김성년 군이 어제 와서 송구영신 특송가 오늘 또 성가대도 같이 하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실로 식당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리고 헌금이 뒤로 오는 바람에 찬송을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헌금을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 맛있는 떡국은 박이성 박명순 목사님 댁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년도 부서 그리고 구역 성가대 우리 원들을 별제와 같이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해 주시고요.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이나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간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빠지면 서운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드렸는데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매일 한 장씩 체크를 이렇게 하셔서 이 성경 읽기표 밑에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또 성경을 다 읽은 날짜를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도 또 2번 하면은 여기 빗금을 이렇게 치면 한 번이고 요래 치면 2번이고 요래 치면 3번이고 요래 치면 4번 아시겠죠? 성경을 요 한 장 가지고 1년 내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런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연도 주제 찬양으로 우리가 삼켰는데 성령이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리고 안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하여 마침내 드디어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를 주의 성전에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 손들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특별히 몸이 약해서 질병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